마가복음 그 뒷부분에 보면은 믿는 자는 뭐 독을 먹어도 뱀을 만져도 괜찮고 독을 먹어도 괜찮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 옆에 있다가 쉽게 이제 대답하는 것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영해하면 돼. 그러더라. 알레고리적 해석하면 된다. 뭐 독은 그게 진짜 독이 아니고 뭐 이렇게 이런 독이고 영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잘 안 되는 것이나 아니면은 교리적으로 잘 안 맞는 것들을 해석할 때 그 요소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그러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은 엉터리로 해석하는 것을 얘기할 때 알레고리로 해석한다는 말을 우리가 흔히 씁니다. 그러나 그 실제로 알레고리적 해석에는요,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의 의미와 다른 형태의 알레고리적 해석이 있습니다. 그 가장 비유에 있어서 알레고리적 해석으로서 그 잘못된 해석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거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문맥만 보더라도 이웃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이고 이 사람처럼 하는 것, 이것이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너무나 빤한데 그걸 가지고 뭐 구속사적으로 해석하잖아요. 뭐 예루살렘은 천성이고 뭐 여리고는 뭐 타락한 세계고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가다가 뭐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고 이래서 타락한 인간을 예수님이 구원해준다.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 예루살렘은 교회고 여리고는 세상이다. 그래서 교회 잘 다니다가 괜히 세상으로 나가다가는 강도 만난다. 교회 열심히 다녀라. 뭐 이런 메시지인데 은혜는 되는데 본문이 그것이냐? 왜 웃습니까? 저 굉장히 은혜 받았었습니다. 그때가 대학교 한 2, 3학년쯤 되는데 이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한 번도 설교를 들어보지 못한 목사님이 집회를 한다 그래서 길 가다가 갔어요. 한 번 들어봐야 되겠다. 길 가다가 가서 그 설교를 했는데 그런 해석을 처음 들었거든요. 이상하게 느껴지면서도 그 뭐 예화까지 들어서 예수 믿다가 안 믿어가지고 막 강도 만나고 이런 사람 예화도 많잖아요. 실례를 막 들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해석에 있어서는 적어도 해석상으로는 잘못된 알레고리적 해석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알레고리적 해석에 그렇게 비정상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알레고리적 해석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걸까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정상적인 알레고리적 해석일까요? 그거는 한마디로요. 본문이 알레고리로 설명을 했을 때는 알레고리로 해석을 해야지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물론 역사비평하는 학자들이 좀 다르게 얘기하긴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가라지 비유 같은 거 다음 주에 아마 할 것 같습니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지난주에 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뭐 밭에 길가에 떨어졌다는 건 이런 것이고 그 요소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설명했던 뭐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설명했는지 아닌지에 반대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첫 시간에 말한 대로 우리는 최종 본문을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종 본문이 성경이고 그러면 최종 본문은 최소한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최종 본문이 알레고리로 그 설명을 해놨으면은 그것은 알레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전제를 우리는 그 역사비평이 참 좋은 건데요. 역사비평을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역사비평이 참 좋은 것인데 역사비평에서 우리가 많이 들으면서 우리들에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전제 중에 하나가 최종 본문은 역사적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다를 것이다. 물론 좀 다르겠죠. 근데 다를 것이다는 괜찮습니다. 그 쓰는 사람이 좀 다르게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를 것이다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떤 것을 전제하냐면은 본문보다 더 예수님의 뜻을 잘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찾을 수 있다. 이게 전제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 본문을 제쳐놓고 최종 본문에서 자기가 찾아가지고 이게 진짜 예수님이 한 말씀이라고 해서 그것을 해석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많이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 젖어가지고 최종 본문이 어떻게 했느냐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어떤 학자가 나타나서 최종 본문은 이렇지만 역사적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러면 그게 맞는 줄 알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냥 뭐 많은 설명이 없이 전제를 최종 본문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최종 본문이 좋다고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종 본문을 쓴 성서의 저자가 2000년 후에 학자들이 찾아낸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더 잘 그렸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전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 20세기 신약학의 최고의 학자라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불투만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불투만이 많은 연구를 하고 업적을 세우고 기여를 했지만 여러분 불투만이 요한복음 연구한 걸 보면은 그 단어 바꾸고 순서 바꾸고 그 많잖아요. 굉장히 많이 바꿨습니다. 이거는 그 원래는 이 순서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문단도 바꿔놓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해서 많이 바꿨는데 그러고 나니까 다른 학자 한 분이
한탄을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불투만 복음서다. 요한복음서가 아니라 불투만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투만 복음서에 그 신적인 권위를 부여할 것인지 요한복음에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부여할 것인지는 정말 각자의 신앙 고백이겠습니다만, 그래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면은요, 알레고리적 해석의 필요성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최종 본문의 문학 양식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통 장르라고 하는 거, 장르를 찾는 게 중요한데 그 장르가 알레고리면은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본문에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임의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영해를 한다는 의미에서 알레고리적 해석은 잘못된 것인데, 본문이 알레고리라면은 우리도 알레고리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요. 알레고리적 의미를 존중하면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이 그냥 그 알레고리 말고도 여러 가지 그 비유에 대한 명칭들을 학자들이 두고 있지만, 저는 편의상 우리가 2000년 전에 저자의 머릿속에 있던 그 독자의 입장이라면은 지금 우리 그 학자들이 나오는 것 같이 복잡하게 나누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레고리냐 아니냐에 대해서만 저는 구분을 하고 그냥 비유를 해석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알레고리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알레고리면은 알레고리적인 의미를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하고, 알레고리가 아니면은 그때는 그것이 하나의 포인트를 둔다든지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발점에 중요한 것이, 학문적인 방법은 항상 비알레고리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전제를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저는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이 알레고리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본문이 알레고리가 아니면 알레고리가 아닌 것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전제를 하고, 악한 농부의 비유라고 우리가 지금 첫 비유를 합니다만, 이것이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본문의 양식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긴 해야 됩니다만은,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현재 본문의 양식은 알레고리라고 인정을 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알레고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죠. 최종 본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알레고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한 농부의 비유를 알레고리적인 성격을 존중하면서 해석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주인의 모습이 너무 비정상적이라든지, 그다음에는 뭐 아들의 죽음의 모습이 뒤에 나오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머릿돌 얘기와 같이 이어져서 나온다든가, 그때 머릿돌 얘기는 초대교회에서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것들이거든요.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베드로전서에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알레고리라고 보는 것이 이제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해석의 출발점을 알레고리적인 특징을 존중하면서 해석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알레고리적 해석을 무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반대가 상당히 제법 오래전에 나왔었고요. 그래가지고는 지금 나오는 비유 해석에 관련된 책들을 혹시 목사님들이 보시면은 이렇게 한 가지 포인트만 강조해야 된다고 하는 방향을 많이 떠나 있습니다. 학자들이. 또 문학비평이라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면서도 그렇고. 근데 그걸 전제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비유의 위치를 좀 살펴본다면은, 마가복음은 1장부터 10장까지가 예수님의 생애 사역들의 모습이 쭉 나오고, 그다음에 11장부터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의 12장 1절부터 11절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물론 마가복음에는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한번 쫙 훑어본 다음에 나오셨어요. 굉장히 극적이에요. 뭘 봤겠어요? 처음에 들어가서 저녁에 어지럽고 세속적인 모습을 다 봤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오십니다. 아주 긴장감을 주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독자가 긴장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다 이제 청소하고 치워버립니다.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11장 27절부터 12장 37절 사이에는 학자들마다 이제 구조에 대한 연구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나오는데 5개의 논쟁이 나온다 그럽니다. 이건 이제 숫자는 좀 다릅니다. 어느 걸 논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근데 5개의 논쟁이 나온다고 보면은 2장 1절부터 3장 6절 사이에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나와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중풍병자가 왔을 때 죄를 용서하는 권위에 대한 논쟁, 그 다음에 무슨 죄인들과 만나서 하는 논쟁, 나중에는 3장 6절에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논쟁. 그래서 5개의 유명한 논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쪽 5개의 논쟁과 혹시 대조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견해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여하튼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고 우리 본문 전후만 조금 보면은요, 첫 번째 논쟁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권위에 대한 논쟁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를 하셨잖아요. 청소라는 게 장사꾼들을 쫓아내셨잖아요. 장사꾼을 쫓아냈더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는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왜 물어봤을까요? 이 사람들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누구의 권세를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제사장을 비롯한 대제사장을 비롯한 성전 관리자들의 책임을 지고, 소위 말하면 이거는 군의 매점이거든요. 공인받은 군의 매점이에요. 그런데 와가지고 군의 매점 사람들을 다 흩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전 최고 지도 관리하는 사람들의 허락을 받고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넌 뭐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네가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래서 이제 성전 그 정화 사건과 이 권위에 대한 질문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물론 입성이랑 딱 쭉 연결되어 있지만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시죠?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반문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에서 반문을 하시는데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반문을 하신 것은 의미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 문맥을 우리가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대로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고 지도자들은 인정하지 않으나 세례 요한이 신적인 권위가 없다고 이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신적인 권위가 없다고 말하면은 금방 백성들로부터 아주 큰 일이 날 것 같고 권위가 있다고 말하면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면은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권위까지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종의 그 반문 그 기술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것 보면은 반문하실 때가 많으시죠. 그게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아마도 명예와 치욕이라고 하는 당시 가장 중요한 그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 대결이었다고 보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대결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력에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로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비슷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예수님이 이제 반문을 하고 이미 이긴 거죠. 그 반문하는 순간 이 사람들이 아무 대답도 못하고 쩔쩔쩔매고 돌아가고 독자들은 다 아는 거거든요. 아하, 그렇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왔는데 세례 요한의 평생의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걸 증거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독자들은 그 말만 가지고 답을 알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왔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비유가 나오고 바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 그 다음에는 그 부활에 대한 논쟁, 뭐 일곱 형제에 대한 잘 아시는 부활에 대한 논쟁, 그 다음에 제일 큰 계명에 대한 대화, 그 다음에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쭉 넘어가거든요. 이 문맥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반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답변을 주시고, 그러나 직설적으로 뭐라고 명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가이사의 세금 바치는 문제에 대한 논쟁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요 말을 하신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한 권위에 대한 반문으로 어느 정도 알려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하나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 비유를 듣고는 이게 이제 알레고리적 성격이 있다고 하는 거를 그 당시 예수님의 청중들이 대략 알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알았었기 때문에 비유를 들은 다음에 그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서 말한 것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잡아 죽이고 싶으나 못 죽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히 책 잡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에 간접적으로 답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이제 답변하고 계시는데 책 잡는 것이 12절 보면은요. 12절 보면은 자기를 가리켜 말한 건 줄 알고도 잡지 못하고 버려두고 가고 13절을 보면은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내보내거든요. 이 얘기는 요 비유만 들었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책 잡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말을 자기들이 대화했음에도 완전히 뭔가 불쾌하고 괘씸하고 그렇긴 한데 고발해가지고 책 잡을 만한 건덕지는 안 된 겁니다. 물론 백성도 무섭지만 그래가지고 완전하게 책 잡기 위해서 그 다음에 가이사의 질문을 또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 비유 안에서는 완전히 책 잡지 못했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장에서 배웠지만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 못 알아듣게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아주 그 직설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역효과가 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피하려고 하신 것이 있었으리라고 짐작을 하는데 그 모습이 여기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전혀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알아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그 뭔가 불쾌감을 느끼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아주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느냐는 걸 느끼면서도 그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책 잡지 못하는 정도의 그러니까 표현의 기법이랄까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건 이제 나중에 그 의미 해석할 때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비유에서 핵심 주제가 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중에 말씀하셨다. 이 배경이 그렇다면은 이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거였겠구나 하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그 비유의 구조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 대로요. 그것이 강조되면서도 다른 모습들이랑 이렇게 결합이 돼 있어가지고 메시지는 거기에 멈추어 있지는 않습니다.